안녕하세요. 거의 2000년 전에 쓰인 어떤 텍스트가 있어요. 세상의 마지막을 경고하면서 적그리스도라는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오늘은 이 고대의 경고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한 현대적 해석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아마 꽤 충격적이실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야, 시작부터 뭔가 굉장히 긴박하게 들리죠? 이 구절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는 건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 먼저 적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알려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 말이 처음 쓰였던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우리가 도착한 곳은 1세기 후반의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아주 중요한 곳이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도시 같지만 당시 이곳의 기독교 공동체는 말이죠. 바깥에서 오는 핍박 때문이 아니라 완전히 내부 문제 때문에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정말 충격적인 건 교회를 흔들었던 이 적그리스도들이 무슨 외부에서 온 침략자 같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어제까지 함께 웃고 떠들고 심지어 공동체를 이끌던 리더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존경하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니 이들이 갑자기 떠나버렸을 때 남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혼란에 빠졌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이 모든 분열의 한가운데에는 가현설이라는 아주 독특한 사상이 있었어요. 당시 지식인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던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건데요.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거룩하고 신적인 존재가 이렇게 약하고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을 수가 있어? 이게 그들의 근본적인 의문이었던 거죠. 보시는 것처럼 생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쪽은 예수가 우리랑 똑같이 살과 피를 가진 진짜 인간이자 동시에 신이었다고 믿었고요. 반면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아니야, 그 몸은 그냥 환영일 뿐이야, 쇼였어 라고 주장한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공동체가 완전히 둘로 쪼개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핵심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뿔 달린 악마나 사악한 독재자 이런 게 아니었어요. 성경 텍스트가 말하는 최초의 적그리스도는 바로 예수의 인간적인 면, 그의 고통, 그의 육체를 부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무대를 21세기로 옮겨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분석은 이 고대의 갈등을 현대사회라는 거울에 비춰보는데요. 과연 2000년 전의 경고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까요? 2000년 전에 적그리스도가 예수의 몸을 부정했다면 오늘날의 적그리스도는 무엇을 부정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 분석의 핵심인데요. 논쟁의 지점이 예수의 물리적인 몸에서 그가 이 땅에서 보여줬던 윤리적인 삶의 방식으로 옮겨왔다는 거죠. 그럼 예수의 삶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네, 바로 이런 가치들입니다. 갈등보다는 평화를, 내 이익보다는 희생을, 힘센 사람보다는 약한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증오가 아닌 사랑을 선택하는 것. 이 가치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의 적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새로운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분석이 더 날카로워집니다. 방금 우리가 봤던 그 사랑과 평화라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 시대의 가장 뜨거운 문제들을 정면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하거든요. 이 분석의 중심에는 제국신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 나라의 군사력이나 정치적인 야망을 마치 신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고 신성하게 여기는 모든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료는 아주 구체적인 사례들을 지목합니다. 가령 미국의 패권주의적인 외교 정책이나 러시아와 이스라엘이 벌이는 전쟁, 그리고 혐오와 배제를 외치는 한국의 극우 기독교까지요. 이 모든 힘과 증오의 논리가 바로 예수의 삶과 정면으로 부딪힌다고 이 분석은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의 경고가 오늘날에도 정말 섬뜩하게 들리죠.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움은 자기 자신을 망가뜨린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거대한 힘과 증오 앞에서 우리는 대체 뭘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절망하는 대신 이 분석이 제시하는 또 다른 길, 바로 사랑으로 저항하는 길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흥미로운 건요, 여기서 말하는 저항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힘에는 힘으로 맞서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남은 자들의 방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가는 소수의 사람들 말이죠. 그 길은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모든 힘 앞에서 묻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예수의 방식일까? 둘째, 증오가 가득한 곳에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급진적인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세상에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의 곁에 그저 함께 서주는 연대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맹목적으로 믿어왔던 국가나 이념 같은 정치적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 고통받는 사람들과의 공감과 연대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 이게 바로 이 분석의 최종 결론인 셈이죠. 결국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원칙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삶을 움직이는 게 힘의 논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이타적인 사랑, 오직 그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외침인 거죠. 오늘 이 분석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이렇게 거대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2000년 전 그 텍스트가 말했던 진정한 사랑의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나는, 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걸까요?